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찬양대, 우리 성가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헌신과 섬김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우리 식사 준비를 위해서 봉사하고, 특별히 우리 성가대원들 주일 이른 아침부터 와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찬양으로 준비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지만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마음을 또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격려받고 힘을 내서 우리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브럼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내각을 구성하는데 비서관들이 필요한 사람들을 추천하였습니다. 근데 한 비서관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추천하는데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당장 거절하더랍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그 사람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비서관이 말하기를 그 사람의 얼굴 생김새에 대해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인데 자신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뱃속에서 나올 때는 부모님의 책임이지만 그 이후부터는 자신이 얼굴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나이 40이 넘으면 모든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고 하는 격언을 남겨주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분명히 예쁜 얼굴과 그렇지 못한 얼굴이 있습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4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굴빛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어둡고 어떤 사람은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타고난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얼굴에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40, 50대 이후부터는 자신의 외모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며 얼굴에 빛이 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 50이 넘으면 주변 환경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나 달갑지 않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남의 탓이 아니라 자신의 탓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나이 50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이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대하거든 남을 탓하기 이전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일컬음 받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빛이 나는 삶,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삶의 열매들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인가를 드러내 주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절에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열매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내용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열매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씨앗이 중요함을 설명해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바로 좋은 씨앗이면 바로 그 씨앗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참과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때 열매를 보고 판단하게 되는데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씨앗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시나무 열매가 맺힐 수 없고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점이 씨앗이 아니라
씨앗을 품게 되는 밭에 초점이 맞추어질 때가 있습니다. 본문이 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뿌리는 씨는 동일한데 그 씨앗이 길가에 혹은 돌밭에 혹은 가시덤불에 혹은 좋은 땅에 떨어져 전혀 다른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씨앗이 아니라 그것을 품게 되는 밭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결실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그 씨앗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어떠한 공경이 역경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많은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온전히 내릴 때에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네 가지 토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뿌리 내리지 못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새 토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 이 새 토양이 열매 맺지 못하는 공통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씨앗은 뿌려졌지만 바로 씨앗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그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토양은 뿌리를 깊게 내려 열매를 많이 맺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토양에 뿌려진 씨앗은 자기가 품은 씨앗을 깊게 뿌리를 내게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뿌리는 나무 전체의 양분을 공급해주는 생명선이며 나무를 지탱해주는 근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면 미국에는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캘리포니아 지역은 산불이 자주 그리고 많이 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캘리포니아에서 자라는 이 아메리카 삼나무들은 산림에서 일어난 큰 산불에도 잘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원인을 알아보았더니 이 아메리카 삼나무들은 엄청난 뿌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줄기에 약 1.5m 정도의 상처를 입고도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 때문에 무서운 산불이 지나가더라도 많은 피해를 입더라도 다시 회복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애리조나 사막에 가면 키가 큰 사화로 선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애리조나 사막의 기온은 50도가 넘나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온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그 사화로 선인장은 땅 밑으로 1.5에서 1.8m 길이의 뿌리들이 있어서 사방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아무리 50도 되는 그런 무더위 가운데서도 뿌리를 깊게 땅 밑에 내려서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 높은 온도 가운데서도 선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의 가뭄은 누구나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이 오래 계속된다면 뿌리가 깊은 나무만이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나무인 것 같지만 뿌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고난과 역경이 오게 될 때, 그 고난과 역경이 길어지게 될 때 분명히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 나무는 고난과 역경이 오래되게 되면 분명히 쓰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게 된다고, 그러나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고 분명히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뿌리를 깊게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을까요? 답이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의 말씀과 골로새서 2장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먼저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에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에 넘치게 하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에 바로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린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왕의 질투와 시기를 받아서 끊임없이 쫓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아름다운 주옥과 같은 시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한 다윗의 상황은 좋은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이 이와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말씀 가운데 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바랍니다.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원합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삶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게 될 때, 내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될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다윗과 같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잡초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가운데 토양 가운데 가시덤불밭이 있습니다. 가시덤불밭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열매를 맺고 싶지만,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싶지만 무엇이 그것을 가로막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잡초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잡초가 그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을 분산시켜서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인생의 잡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잡초들을 뽑아낼 때야 우리는 온전한 성장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종류의 잡초를 언급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시야를 먼저 염려하는 잡초인데요.
우리의 시야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걱정거리들과 건심사들이 우리를 자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물의 유혹의 잡초는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한 물질과 소유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물질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구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물질에 대한 욕구가 주님보다도 앞서게 될 때 이것은 우리의 성장과 열매 맺음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또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잡초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향락의 잡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속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도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동료들과 만나서 기쁨의 시간을 갖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친구들과의 만남, 모임들도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 선정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초의 속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잡초는 그냥 우리가 내버려두면 그대로 자라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잡초는 우리의 태만함을 보여주는 일종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 또한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게 될 때 잡초는 언제나 자라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잡초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게 되면 잡초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뽑아도 잡초는 자라가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유혹들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인생의 잡초들이 자라가서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끊임없이 내 인생에서 유혹들이 몰려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끊임없이 잡초가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과의 교제에 힘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지치기의 일이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이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치기에는 죽은 가지를 우리가 제거하는 일도 있지만 살아있는 가지들을 손질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나무와 줄기의 모양을 바로잡고 성장을 촉진시켜 주는 일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도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가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행해지는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말라 시든 가지나 죽은 가지만을 잘라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시든 가지만이 아니라 때로는 정상적인 가지도 열매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 할 때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말라 시들고 죽은 가지들만 베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드시려고 좋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가지들도 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게 가지치기는 늘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 성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지치기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가지치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고 더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건강한 가지들도 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우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정반대는 사람들과 환경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슬픔 속에서 희락을 가르치시며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심으로 화평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들을 허락하심으로 오래 참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치기, 또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아픔을 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가지치기를 했다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추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장하는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장과 열매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열매 맺는 과정 가운데 자신이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알의 실이 밀알이 땅에 떨어졌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까? 그 씨앗으로 그냥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씨앗이 자기가 해체돼야 돼요. 그 안에서 싹이 나와야 돼요. 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은 죽는 경험, 자기의 자아가, 자존심이 내려놓아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온전히 맡겨질 때 내 자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대로 내가 그 인도하심에 맡기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날마다 교제하며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세상의 염려와 물질에 대한 욕심과 쾌락에 자라가지 못하도록 인생의 잡초들을 잘라내며 하나님의 가지치기에 순종하며 하나님에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필요한 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때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이미 심겨졌습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말씀이 심겨졌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심겨진 주님의 말씀이 자라가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그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수없이 반복해도 수없이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뿌리 내리는 작업을 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에 자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내가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며 자리 잡지 못하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은요, 믿는 사람이라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세상의 유혹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우리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머리 위로 새들이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의 유혹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유혹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막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의 유혹이 몰려오게 될 때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의 말씀이 자라가지 못하도록 잡초가 자라가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실 때가 있는데 때로는 아픔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그 아픔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은 잠시 동안의 아픔은 있지만 그러나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창현의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밭이 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밭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돌밭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가시덤불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경작하여서 말씀이 뿌려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복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